12월 14일 하나임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신앙서적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또 조금 더 안락한 또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조금 더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게으름의 주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게으른 사람이 곧 지혜 없는 사람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 곧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분별, 지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분별력 없이 아무런 어떤 지각이나 또 생각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것, 쉽게 얘기해서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사실 대단한 설명이 아니라 정신줄 놓고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냥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 지혜 없는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밭 그리고 포도원의 상태를 보았는데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그들의 밭과 포도원 농장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다. 거친 풀이 덮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덤불 또 거친 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잡초를 의미합니다. 잡초가 그들의 밭과 그들의 포도원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그 전부에 퍼졌으며 라고 하는 구절을 원어로 보니까 완전히 뒤덮고 있다. 조금의 빈틈도 없이 그 모든 밭을 다 덮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잡초는 어디서 자랍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다니는 길, 자주 사용하는 그런 땅에는 결코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곳, 자주 사용되어지지 않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 잡초가 자라게 되죠. 사실 자주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주 왕래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틈을 비집고 잡초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잡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밭과 포도원을 완전하게 뒤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당시에는 집이나 이렇게 가축 우리를 돌담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우나 들짐승들이 그 돌담을 넘나들면서 돌담이 조금씩 이렇게 허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허물어지면 그 돌담을 다시 이렇게 수축하고 완성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들짐승들이 또 드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담이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저거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하지. 그러다가 조금씩 그곳을 여우나 들짐승들이 넘나들면서 조금 무너졌던 것이 조금씩 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은 나중에는 들짐승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돌담이 무너졌다면, 조금이라도 무너졌다면 그것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다시 세워야 했던 것이죠. 종합해 보면 31절에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완전히 뒤덮었다라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돌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게으름을 지칭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밭에는 정말 발 디딤 틈조차 없을 정도로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처럼, 혹 우리의 마음밭에 이 도저히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의 씨앗을 받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만한 작은 틈바구니조차 없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잡초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완전히 뒤덮고 있는, 빼곡하게 자라 있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돌담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것이 무너져 내렸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이 그것이 방치되어 있어서 언젠가 내가 그것을 다시 쌓아야지, 언젠가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샌가 여우와 들짐승들이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 이 게으름을 가리켜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가치와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표현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칠 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은밀하게, 또 아주 조용하게, 정말 우리가 자각하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을 파괴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여러분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싫어하거나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듣기 좋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조금만 더 자라, 조금만 더 쉬어라, 조금만 더 누워 있어라. 정말 달콤한 이야기들이죠. 전혀 거부감이 없는, 너무나도 솔깃하고 달콤한 그런 제안들로 우리는 들려집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쉬어도 괜찮아, 조금만 더 자도 괜찮아 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래 라고 대답하면서 다시 이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것을 더 즐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집니다. 졸리면 자고 싶고, 또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먹고 싶고, 또 기왕 자는 거 조금 더 자고 싶고, 아침 늦게까지
좀 더 자고 싶은 것, 뭐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정말로 조금만 더 자자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사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뭐 누군들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어떤 날은 이렇게 교회 사역이 조금 늦게 끝나거나 또 이런저런 일들로 밤 늦게 잠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부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만진아, 너 지금 피곤하잖아. 지금 너 시계를 봐라. 시간이 몇 시인데 내일은 새벽 예배 가지 말고 늦게까지 좀 푹 자라. 잘 쉬어야 또 힘내서 또 사역을 하게 되지. 뭐 그럴듯한 이유들로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정신줄 놓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분별력 없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마 이미 마음에 그 이야기에 동감이 되면서 반쯤은 야, 그래야 되겠다. 내일은 좀 늦게까지 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에 이렇게 알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알람 소리가 들리면 오늘 본문 이 잠언 24장 33절 말씀이 마치 그 알람 소리처럼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지만 그 달콤한 제안, 너무나도 솔깃한 그 이야기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또 날씨가 추울 때는 이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불 안과 밖의 온도차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찬 기운을 그렇게 가르면서 그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또 승리했구나.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좀 더 자자라는 말은 조금 더 안락하고자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본능을 자극하는 정말 매우 달콤한 유혹이 됨과 동시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긴장과 우리의 어떤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드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더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조금만 더지만 그 안에는 매우 위험한, 매우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만 더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내가 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 바로 조금만 더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에 좀 더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 좀 더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그냥 조금이 아니라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약간. 거의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그 어떤 교회의 지붕에도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은 그 틈으로 인해서 거기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전체 지붕 공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게으름의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죄의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게 하는 것은 눈에 정말 딱 띄는 정말 엄청난 죄의 그림자로 두둥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티도 별로 나지 않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요만큼만 하면서 결국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유혹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빈궁, 곤핍 이런 말은 영적인 궁핍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해요. 탈탈 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씀과 거룩과 경건을 향한 그런 마음의 의지가 다 털린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궁핍해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런 영적인 궁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온다고 합니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4절 보게 되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강도같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강도가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군사같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았지만 알았지만 미처 손쓸 수조차 없는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혀 눈치도 못하는 사이에 그 게으름의 덫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나중에는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힘쓸 수 없는 어떻게 손쓸 수조차 없는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 여러분 게으름은 이토록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좀 더라는 표현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아주 약간의 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간 싸움이라는 겁니다. 아주 약간의 어떤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게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여러분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우리가 그걸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는 게으름을 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게으름은 시간을 좀먹는 악이다. 게으름이 시간을 좀먹는 악이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주어진 환경, 상황, 형편 모든 것이 다릅니다. 주어진 물질도 각각 다르고 지식도, 외모도, 성격도, 수명도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부자인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잘생긴 사람에게도 조금 외모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여러분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이며 1년은 365일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하루 24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값진 24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며 정말 웨이스트하는 시간으로 흘려 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이 이제 2주하고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정말 2주 조금 넘게 남아있는 시간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2023년. 지나간 2023년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었고 남아있는 2주 넘짓 남아있는 그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시간을 어떻게 흘려보냈는지 또 어떻게 그 남은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토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기름지고 좋은 밭으로 땀 흘리면서 부지런히 그 여러분의 영적인 토양을 잘 기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정말 말씀의 씨앗이 어디 하나 떨어질 어떤 틈바구니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의 영적 토양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인 돌담은 또 저기 어느 한켠에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데 언제 무너졌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래서 여우나 들짐승들이 그 무너진 영적인 돌담을 사이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4년의 삶, 아니 사실은 남아있는 2023년에 2주 넘짓 남아있는 그 시간의 삶도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달콤한 유혹들, 악한 영들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깨어있자,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새벽도 깨우시고 큐티하는 삶도 다시금 회복하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는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시간들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토양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혹시 막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서 또 돌담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라고 하는 우리 어쩌면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죄의 속삭임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불 덮고 그래 조금 더 쉬자, 그래 조금만 더 자자,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찬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룩과 경건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책에서 게으름은 시간을 좀 먹는 악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주, 한 달,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토양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다시금 살펴봅니다.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담이 한켠에 무너져 내려서 그 여우와 들짐승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죄의 속삭임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인생,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새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워주신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 또 아픔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함께 세워주신 동역자분들,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세워주신 리더십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에 함께 집중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워주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행되고 있는 이 연말 연초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과 세워주신 리더십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리더십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리더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더의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말씀 보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의 모든 사역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전 세계에서 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어쩌면 더 외로움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또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도 책임져 달라고 그들의 사역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그 죄의 속삭임을 우리가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일하게 허락되고 동일하게 부여된 그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